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속히 또 오겠다 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겠다 그리고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참되고 진실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먼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미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또 강조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무조건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말고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천국에 우리가 겉에서 외곽에서 점점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가 이 지상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고 소망했고 그 모든 모습들을 그 천국에 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맞게 살았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좁은 문, 좁은 길 잘 걸어왔다. 우리는 그 마지막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보좌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속은 거잖아요. 마지막 보좌에 갔는데 비어 있어요. 우리 속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속은 것이 아니라 참되다라는 거, 진실했다라는 거, 맞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계신 어린 양께서 이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약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약간의 여러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할 거 다 했고 이제는 그 주님이 언제 일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느냐 이제 이 문제만 남은 겁니다. 딱 그 짤막한 순간 그 짤막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그 장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받는 이 수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이 누구냐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모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으로 지키기를 원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배입니다.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예배를 목숨 다해 잘 드려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지켜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마지막 영원토록 해야 될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곳에서 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우상들이 아니고 바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예배 드려야겠다. 또 다짐하고 예배 드려야겠다.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때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자꾸만 우리는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아시아의 7교회가 훈련을 했어요. 왜요? 지금은 당장 로마 황제에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마음에 저항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나를 위협하게 하는 존재도 아니고 오직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때만 나는 죽으나 사나 예배 드려야겠다. 이 마음으로요 우리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까? 천사로부터 전달을 받은 거예요. 천사로부터 전달을 받고 이 요한이 너무 경이로워서 감격스러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그래요. 엎드리려고 그래.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은 피조물이다. 나도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전히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절하고 엎드리도록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강력한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정말로 황홀한 광경 어떤 환상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은 내가 엎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믿고 너의 무릎을 우리의 무릎을 어디에 꿇어야 될지 그것을 또 다짐하고 점검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일깨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사람을 숭배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어떤 환상을 보고 설령 여러분 천사로 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어떤 존재에게도 우리는 이 두 분 외에는요 경배를 드릴 대상이 없다라는 거. 근데 이 예배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헛된 것에 경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라는 거. 그것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딱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의 심지 이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2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주님이 오시는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니까 나쁘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나쁘게 방치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이 의인과 죄인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갈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온 사람은 이 말씀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던 대로
그냥 의로운 삶을 행하고 하던 대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거룩하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고 싶어도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분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죠. 이제 속히 오시겠다고 했죠. 자, 그 오시는 지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시점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 시점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날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이 다른 서신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심과 좀 다릅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속히 오시는데 이때는 경고의 날이다, 무서운 날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시는데요,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계가 째깍째깍 하면 59초, 58초, 57초, 10초, 9초, 지금 딱 이런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가 끝나느냐? 회개할 시간이 종료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예요. 회개하시는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세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죠. 말세 중에 말세되기 말세 지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때는 은혜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끝때는요, 회개의 시간이 종료되는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짓고 살다가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회개해야지, 이런 거 없습니다. 갑자기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에 사고가 찾아오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하는 거예요. 죄 짓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은혜의 때를 인정하지 않고 망각하면서 그냥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늦지막한 나이가 되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셔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몇 번이나 경고로 회개하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늘 딱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분 남았는데 무슨 회개가 됩니까? 그 1분 남은 시간에 무슨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용납이 안 되고 허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딱 봐도 더럽게 사는 자는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짓고 사는 사람은 죄짓고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무서운 종말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에, 충분히 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에, 여러분 어디 더 내가 그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보낼 것인가, 이런 여러분 계획 많이 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자꾸만 자기 점검을 많이 하셔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예민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둔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회개에 대해서 예민해져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불편한 것이고 짜증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하루 24시간 살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 24시간 중에 마치 여러분 먹물이 튀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으면 100점 맞는 삶을 드리고 싶은 거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90점 맞고 80점 맞고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의 때를 살아가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늦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할게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여러분, 그 신랑을 맞으러 간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를 보십시오. 기다리다가 문 닫혀버리니까 문을 그렇게 두들겨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요, 회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 잘 살았죠? 저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았죠? 이것도 맞지만 더 예민해지고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 또 천부에 의지없어서 제가 또 주님 앞에 2 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죄인입니다. 저는 또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했는데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 내 삶에 이룬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내가 너무 더러워서, 그런데 이 부족함과 이 더러움을 주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요, 그 보좌에 계신 주님 오심을요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2번째 일이 있습니다. 회개 많이 하십시오. 무조건 회개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대로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대1로 다 계산하시는 겁니다. 교회대 교회대로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돌려주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분명히 2가지로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처신을 잘 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일이 있어야지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이요, 불편한 말이에요. 한 게 없는데요. 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상급을 주신다, 갚아주신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신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30배, 60배, 100배 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간에 헌신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겪어가면서 점점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아무도 좀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정말로 주인의식을 갖고 내 교회다 생각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가고 옮겨 다니다 하면서 무슨 헌신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교회다라고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말세의 때가 되면 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보상해 주겠다. 갚아주겠다. 물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누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좌가 보인다라면 그 보좌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천사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 삶이 있습니까? 그 보좌 앞에 내 가정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있습니까?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분명히 했어요. 그 보좌 앞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로마 황제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유사한 그런 것들이요 앉아서 경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사인 나에게도 경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면 사도 요한조차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도이고 얼마나 위대한 제자입니까? 그도 순식간에 한상 보다가 우상 숭배할 뻔하잖아요. 헛된 것에 경배할 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1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계시를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줬어요. 하나님 보좌까지 봤어요. 근데 막판에 어떤 유혹 가운데 빠집니까? 헛된 것에 잘못된 것에 경배할 뻔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안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이고 저는 그런 거 경배 안 해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도요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강명한 천사로 와서 위장해서 속여도 몰라요. 알고 봤더니 사탄에게 경배한 거예요. 속아서 경배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을 주목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나는 교회 간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늘 여러분 이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오세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사역에 여러분 매몰하다 보면 오늘도 나는 봉사하러 간다. 일하러 간다.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기 십상이에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섬기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자꾸만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회 주실 때 시간이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많으니까. 시계에 흘러가는 소리 잘 안 들리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시계가 1분 남았잖아요. 그때부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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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그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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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에 아 내가 지금 해결해야겠다. 해결 안 됩니다. 한 줄 이렇게 나는 10문장 100문장 해결해야 되는데 한 문장도 입도 뻥끗 못하고 이미 다 끝나버려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조금 더 건강하실 때 있잖아요. 조금 더 내가 건강한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각이 정말로 치매에 걸리거나 나쁜 여러분 우울증에 그렇게 빠지기 전에 조금 더 내 스스로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은 결산하십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운 것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내 자리는 염소 자리는 안 갔어요. 양의 자리에 갔어요. 근데 주님 오셔가지고 불러다가 그래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 이렇게 상급 다 계산하고 있는데 내 차례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한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직분 받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게 전부 다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구원을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걔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으면 뭔가 하나로 하나님 저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주님이 내 앞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주님 붙잡아야죠. 주님 저 이때 이렇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그 상급에 대해서 보상해 줄 테니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좀 우리가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시간, 내일 24시간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벌써 여러분 3월달이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2월달이었어요. 지금 3월달이 한 주가 지나가 버렸어요. 또 이렇게 몇 번 예배 드리고 나면 3월달이 끝나요. 시간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깨어있는 자는 이 시간을 잘 계산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기 이 직전을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에 긴장감 가지시고 두렵고 떨린 마음 가지시고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주한 마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 내려놓고 조금만 내 마음을 재촉합시다. 조금만 우리 교회의 마음을 재촉합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은 왼손과 오른손이 부딪힐 때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겠다 했습니까? 속히 오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속히 조금 더 마음을 재촉하고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속히 오십시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박수 소리가 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속히 오시잖아요. 그게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걸까요? 주님이 속히 오시니까 내 마음이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끼어있는 영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러분 재촉하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할래요. 그러다 회개 못합니다. 오늘 잠드시기 전에 빨리 재촉하셔서 회개하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속히 오신다 했으니 나중에 내가 건강해지면 헌신할게요. 그러다 여러분 건강 다 잃어버리고 헌신도 못합니다. 이 마음은 잘 기억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재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임에 감사하고 이 헌신 가운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끄러운 구원에 동참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구원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